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청소년교회 우리 찬양대 어제 수련회 시작하고 또 오늘 찬양대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잤어요? 많이 잤네. 기다렸다는 듯이 3시간이나 잤어요. 네. 원래 이런 데 오면 잘 못 자는데 아주 잘 잤습니다. 우리 어쨌든 어떻게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 선생님들이 좀 거시기해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기도한 성산이 예은이 귀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도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오늘도 우리 소년부 또 우리 친구들 아주 귀한 기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즐거이 헌신하라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린 어제는 우리 노아의 헌신을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헌신은 희생이고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헌신은 생명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런 큰 은혜를 또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또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게으르고 악하다고 비난을 받았던 한 명의 종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잘못한 건 뭐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자기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서로가 아니라 이 악한 종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에게 이제 네가 했던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까먹으면 내가 큰 일을 당할까 봐 그냥 땅바닥에 묻어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모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한 달란트를 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밖에 안 줘가지고 좀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솔직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의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양의 차이로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그 사람에 맞게 그 주인이 주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그 비유가 흘러가느냐 하면 달란트가 아니라 문화의 비유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종에게 한 문화씩을 줍니다. 한 문화씩을 줬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어떤 종은 5문화를 이렇게 남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그 재능에 따라 차등을 주면서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받은 이들이 그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하나님의 주신 일들 가운데 애쓰고 힘쓰느냐,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준 종에게 너는 별로 능력도 없고 기대도 없어. 그러니까 난 너 한 달란트를 주니까 알아서 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가장 최적의 달란트를 그 주인이 주었다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은 주지도 않고 시킨다고. 많이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막 그런 걸 강요한다고. 너무 무리한 걸 한다고. 그냥 나 이거 손해보느니 그냥 파묻고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게으르고 악하다는 거예요. 왜? 주셨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양이 작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작고 많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것들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가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주인을 오해하고 그냥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삶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결국 게으르고 악하다라고 얘기를 듣는 그 종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렇게 헌신할 게 많이 없었어요. 왜?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전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굉장한 말하자면 요인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자손을 많이 하게 하고 굉장히 솔깃한 제안인 거죠. 솔직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어봐야 뭐 별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시니까 그 나오기가 막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헌신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거기 보면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지키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아주 그런 복된 삶을 살았어요. 크게 뭐 아브라함이 헌신했다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생겨나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부담감의 일들이 딱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쪽집게처럼 그걸 딱 달라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헌신을 하라는 것, 그 자리를 헌신하라는 것, 또 그것들을 내어놓으라는 것, 막 그런 것으로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떠올리는 거죠.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데 딱 그 상황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딱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거 다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을 터인데 정말 아브라함이 딱 하나 이것만큼은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애 하나인데 얘만큼은 설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재산을 드리라고 한다면 뭐 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다 드리지만 얘를 뭐 어떻게 하시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았어요. 딱 이삭만 바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했던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요구되어지는 헌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헌신의 중요한 복음적 주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로 뭐냐?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산에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는 일들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준비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준비하심은 그 이전부터 모든 것에 대한 준비였다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빌드업 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얘기죠. 이삭을 바치려는 그런 말씀이 적혀졌던 22장에서도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22장의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이 그 처음에 그 일 후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일들과 그 이후의 일들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왕이 군대 장관을 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관을 끌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고 땅도 크고 힘도 세고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자세를 확 낮추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넌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 아들, 내 자손들이 우리들을 해코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너희들이 여기 있는 동안 우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후대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힘의 균형이 솔직히 안 맞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큰 어떻게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는 안 되겠구나. 싸움은 이길 것 같지만 왠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겠구나. 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저 아비멜렉 좀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 나겠구나.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거지,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완전히 내각을 끌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놀랬죠. 솔직히 자기가 아비멜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아니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너한테 졌다. 네가 나보다 세다. 우리 좀 잘 봐달라. 놀란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브라함 스스로는 아브라함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의 왕의 입술로부터 그 얘기를 고백을 받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확실한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 정말로 예쁜 탤런트가 오더니 너 진짜 재수 없어, 너무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죠? 근데 딱 그런 거예요. 진짜 막 나 너무 초라한데 정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너 너무 잘생겼다고,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그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오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사라가 그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내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스마엘도 자기 첫 아들이면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너의 가문은 이삭이 이끌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이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내보냈느냐 하면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떡이랑 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줘서 그냥 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 어린 애하고 엄마랑 둘이서 딱 하나랑 가죽 부대 이것만 주고 내보내면 이게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가난한 말도 안 해. 부자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그냥 종이랑 가축이랑 이렇게 툭 떼어내가지고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될 만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라고 얘기하신 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 독한 마음 먹고 진짜 가죽에다 물 한 부대 딱 하루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래는 거예요. 내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다가 맞아 하갈이 물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둘을 살리시고 그 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다놓고 그냥 딱 잊고 살았겠어요? 솔직히 늘 한번 봤겠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죽으라고 내보냈는데 죽이지 않고 그 둘이 잘 살아나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살아나가는구나. 저 광야의 어린애가
떡 하나랑 물 한 부대기 가도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아브라함이 딱 쌓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벌써 쫙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뜸 그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안타까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에게 이미 그 헌신을 감당할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없는 데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이루시지도 않고 너희들로 다 해내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을 계획하고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큰 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못하셔서 우리를 내보내가지고 좀 알아서 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주지도 않고 벌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많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한 달란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할 때, 헌신 그럼 너무 막막할 때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나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무언가 시키신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증거예요, 증거. 또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시키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앞으로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헌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니까 나 못 간다고, 난 능력이 없다고.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러시냐고. 너 가라고 내가 보낸다고. 나 말을 못한다고. 모세가 말 못하는 게 당연한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하고 있었으니 말할 기회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말해봐야 집에 가서 뭐 아내랑 얘기할 텐데 집에 자주 들어갔겠어요? 또 집에 들어가면 그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말할 힘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본 걸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라니까 자기 나 말을 못한다고, 계속 말 못한다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준다고,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억지로 보내신잖아. 모세는 난 하지도 못하는데 왜 날 계속 이런 걸 시키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아론이 대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모세 자기가 다 얘기해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해, 모세가. 아론은 말도 못해, 자기가 다 해. 뭐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왜 나를 보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미 다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을 시켜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너 능력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 맨땅에 헤딩하는데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집회를 갔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30몇 년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정말로 그 교회 오래 목회하신 분이죠. 그런데 주일날 이제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회를 하시다가 뭐 다른 순서만 있으면 저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으로 꽤 멀어, 한 이 정도 돼요. 갔다가 다시 문 열고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자가 나오면 또 방에 들어가셨다가 또 나오시고, 성경 봉독이 또 방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고, 찬양대 하면 또 방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방에 뭐가 있냐고. 여기다가 의자 하나 놓고 여기 앉아서 딱 있다가 순서 나오면 딱 가서 하고 그러면 되시지, 저 꽤 멀리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거 되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시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화면 하나 있다고. 근데 거기 왜 들어가시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들어간대요. 부끄러워서. 그게 30몇 년 있었는데, 은퇴 지금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런 분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게 했을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거예요. 저도 남 앞에 서는 거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MBTI 그런 거 물어보면 저 I예요. I. 아주 확실한 I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요. 막 여러분들 똑바로 쳐다보고 있지만 때로는 쳐다를 못 볼 때가 많아요. 요즘 그 마스크 끼다가 마스크 벗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벗는 분들하고 얼굴 마주치면 되게 갑자기 심쿵할 때가 있어요. 생소할 때가 있어요. 반만 보다가 다 보니까 또 어떨 때 무섭기도 하고. 그 여러분 이게 마스크 쓰고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표정을 잃었거든요. 그 마스크를 벗으시면 표정을 살리셔야 돼요. 그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처럼 표정을 짓고 계시면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위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입꼬리에 힘을 줘서 약간만 올려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울 텐데 가리고 당기니까 다들 표정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요즘 두려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부끄럽고 했는데 다들 제가 그렇게 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보이시죠? 속으로 엄청 부끄러워요 지금. 이게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정말 MBTI E, 티피컬 E들 시키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러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난 말 잘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없는 데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은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헌신은 내가 너에게 앞으로 뭘 주겠다라는 복의 선언이에요. 말씀에서 헌신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에게 없었던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차라리 준 걸 늘 달라고 하시는데 때론 이럴 때 있잖아요. 주시지나 말든가. 주다가 다시 달라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삭을 안 줬으면 나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는 건 물론 주신 그 기간이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줬다가 뺐으면 뺏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것과 있다가 가져가신 상태가 절대로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 것과 이삭을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가 다시금 이삭을 달라는 그 시험과 아픔 가운데 오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 이삭을 데려가는 일이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와 자리는 없이 그냥 지나간 것과 절대로 같지 않은 거예요. 왜 생고생이냐 줬다 뺏었냐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중 젊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젊었을 때 날라댕겼는데 이게 연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차라리 주시든가 말든가 라고 하는 분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듬절로 나를 노인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내가 왕년엔 날라댕겼는데 왕년엔 이랬는데 그러지도 않을 텐데 나를 왜 젊게 만드셔가지고 젊어서 한참 때 날라댕기다가 지금은 왜 내 젊음을 뺏어가져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시냐 그렇게 원망하시는 분 우리 어르신 중에 계세요? 그건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예뻤다가 나중에 연세가 들면서 인물이 막 못해지니까 차라리 나를 추녀로 태어나게 하시지 미녀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낙차를 느끼게 하시냐고. 내 친구 중에 그렇게 태어난 친구는 늙어도 아무 걱정 없이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거울만 볼 때마다 이렇게 낭망하게 만드냐고. 왜 백설공주 계모 엄마처럼 나를 만드냐고. 막 그런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젊음이 없이 태어나듬절로 늙어가지고 늙어서 가는 것과 젊음으로
그 일들을 경험하다가 점점 하나님께 젊음을 드려지는 삶의 자리에서 성숙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나간 세월들이 아깝고, 지나간 세월들이 그립고, 지나간 어떤 것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원통하기도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깊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덧없음을,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임을, 젊었을 때 더 좋아할 것 같지만 나이 먹어서가 더 좋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너 다시 30대로 돌아갈래? 20대로 돌아갈래? 그럼 저는 안 돌아갈 거예요. 전 지금이 좋아요. 늙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흰머리가 있는 게 좋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석뻐석거리는 게 좋아요. 발딱발딱 일어나는 것보다 뻐석뻐석거리는 게 좋아요. 왜? 발딱발딱 일어날 때는요, 정신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일어날 때 뻐석뻐석거리는 몸을 느낄 때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타이밍이 거기서 딱 한 번에 저 못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짚고 딛고 정신 차리고 한숨 쉬고 또 한 번 잡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형외과 쪽으로 별로 안 좋잖아요. 그 과정이요, 오히려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참 저에게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늙고 싶어요. 빨리 늙어서 그 늙어서의 완숙함들, 그 늙어서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짐들, 진짜요.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드리면서 내 삶이 더 깊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갖지 못하고 빼앗기지도 않는 삶, 문제가 없는 삶일 수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통, 주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아픔,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결국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드릴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드릴 때에 드리지 않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 받고 드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안간힘 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의 깊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얼마나 복의 자리에 그가 섰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주신 분 하나님, 달라고 하신 분 하나님, 죽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감행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된 삶으로 인정을 받았겠어요. 헌신은 그런 복의 시작입니다. 헌신은 그런 복의 끝입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헌신한다는 건 내게 있다라는 의미고, 내게 주신다는 의미고, 그 일들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